할렐루야. 우리 선교사역위원회 헌신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갑자기 웬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지요? 네, 사실 제가 설교 자료로 하나 부탁드린 건데 먼저 보여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한 20년 전쯤에 영화가 개봉을 했었는데요. 아주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유호성 배우와 장동건 배우가 출연하였던 영화 친구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포스터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포스터 한 번쯤 보셨던 눈빛이 아주 매섭지요. 고등학생들입니다. 네. 우리 아마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은 아니실 것 같고요. 우리 장로님들 세대에서는 저 교복을 한 번쯤은 입으셨을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이 포스터를 보면요. 제가 굉장히 이 영화 포스터를 처음 봤을 때 인상 깊었던 게, 물론 저 눈빛도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이 포스터를 보면요. 그 포스터 위에 광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 캐치프레이즈라고도 하는데, 이 친구 영화의 광고 문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두려울 게 없어 보일 것 같은 저 학생들이 비록 혼자 있을 때는 자신들이 이기지 못할 상대도 있지만 4명이 똘똘 뭉쳐서 함께 길을 걸어가면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아주 힘이 세 보이고 용감하게 다닐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인공들의 심정을 아주 짧고 굵게 대변해주는 광고 문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힘이 약하면 힘이 센 친구를 옆에 두고 싶게 되고요. 그리고 공부를 잘 못하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옆에 두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어지고, 그리고 또 나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를 두는 것 모두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또한 새로운 사귐과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 선교를 떠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지요. 비록 4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본문이지만 이들의 만남은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짧은 만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이 3사람의 앞으로 인생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3사람을 보면서 영화 친구의 광고 문구를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3사람이 함께 있을 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라고 말이지요. 자, 그런데요, 함께 모였을 때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혼자 있을 때는 두려울 것이 아주 많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3사람이 함께 모여 있을 때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3사람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참 힘이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자, 지금 3사람의 처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 여정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은 그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마음 편히 사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 맺으려고 하면은 바울을 박해하는 이들이 똑같이 달려와서 바울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쫓아냈고 심지어는
죽이고자도 하였습니다. 아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없이 변론하고 증거하였지만 딱히 열매라고 내세울 것 없는 미비한 결과만을 남겨둔 채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결국 아덴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아덴을 떠난 바울이 흘러 실패자요 패배자처럼 도착한 곳,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도시에 도착을 해서는 무언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발달한 도시들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요. 타락과 음란과 우상에 빠진 도시들이라는 겁니다.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 향유와 음란과 타락에 빠져 있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어낸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열매를 맺어낼 수 있을지 바울에겐 기대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떠했을까요? 사실 이 부부가 살던 곳은요, 수도였던 로마였습니다. 로마에서 살고 있던 부부였거든요. 그런데 2절 말씀에서 보셨듯이 황제의 그 유대인들의 이 추방 정책에 의하여서 수도 로마에서 쫓겨나고 밀려나고 계속해서 떠돌다가 결국은 마침내 정착한 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였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이들 부부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자신의 정든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핍박과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던 사도 바울,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어찌 보면 한 사람만 떼어놓고 보자면 참으로 보잘것없던 이 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운명적으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우리의 몸집이 커 보이지만 사실 이곳에 나 혼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서 이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담스럽고 나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커봤자 얼마나 클 것이고 우리의 힘이 커봤자 얼마나 클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 내세운다 하여도 그게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도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어쩌면 믿음 없는 모습까지도 다른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가리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남은요, 결코 우연의 만남이란 것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고 이 교회에서 계속 이어지는 만남을 통하여서 놀라운 열매 맺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만남이 그저 행복하고 감사한 만남,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열매 맺는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만남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귀하고 값진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 사람의 직업은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도 하지요. 여기서 천막은요, 당시의 가죽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천막을 다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은 가죽을 다루는 능력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죽이요, 꼭 천막을 만드는 데만 사용되는 건 아니지요. 뭐 옷을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고 신발을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죽을 활용한 여러 도구들을 만드는 것도 이들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통칭해서 천막 제조업자라고 그 당시에는 불렀다고 합니다. 물론 군용 텐트도 납품할 만큼 나라에서 인정받는 전문 기술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분이 대단히 높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3절의 말씀처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한 집에서 함께 머물면서 식구처럼 혹은 가족처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신 이유, 이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이 타락과 향유와 음란에 빠져있던 고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 회당에 나아가기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여정이요, 결국 회당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결국 끝에 다다라서는 다 바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쫓겨남이었거든요. 이 회당에 나아가서도 과연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바울은 염려되는 마음으로 이 회당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혼자 이 회당에 나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고린도에서 담대하게 안식일에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바울의 곁에는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자리에 있기에 바울은 결코 혼자이지 않고 함께함의 은혜와 함께함의 그 담대함으로 이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요, 6일 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몸과 마음과 경제적인 준비를 6일 동안 철저히 갖추고 7일째 되었을 때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함께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지역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어내기 위하여서 이 세 사람을 함께 생활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저 감사하라고, 그저 함께 외롭지 않고 즐겁게 생활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그런 것처럼 이 보강중앙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함께 생활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게 하셔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를 만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결코 대단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빈들에 나아가서 주님을 외치는 자들만이 선교사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이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땅의 선교사들입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셨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경 속에 귀하고 복된 세 사람의 만남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생활해야지,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목적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복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고 복되게 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 사역 가운데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귀하고 복된 만남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선교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모이게 하셨고 왜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여 주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사람만 놓고 보자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함께 나아갈 때에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것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선교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 함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교제의 장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교제와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귀하고 복된 선교 사역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도농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는 목사님들, 이들에게만 선교 사역을 전가하고 있진 않았는가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선교사로서 우리 모두를 귀하고 복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